오늘 저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변하고 악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는 중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기도 제목이 현재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그 이후로 절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과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발버둥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힘으로 그토록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말씀의 기적, 변화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영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헛된 우상 숭배를 멈추었고 게으르고 방탕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의 삶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키고 살리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현재 삶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하여 읽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병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권면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의 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히 경험하는 것은 선과 악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사람이 반드시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구조를 분석해 볼 때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필연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안 좋은 일로부터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악을 포함하여서 이처럼 악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거나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와서 악을 선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건지심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와서 악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발생하는 문제, 어려움, 부당함, 또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달라고, 나의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거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기자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원수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깊은 수렁 한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치 물이 넘쳐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머리털 수보다 더 많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신을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게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긍휼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지평을 넘어서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웃, 자유를 박탈당하여서 권력자에게 착취당하는 지구촌 이웃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로 향하고 그들이 건지심을 받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신음하고 절망하는 이웃을 건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그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있어서 구원의 주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처럼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하면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가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인도로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신했습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울도 아니었고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절에서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신앙생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만물보다 위에 계신 주님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신앙 구성원들의 환경과 배경이 각각 달라도 주님 안에서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급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오래 참아야 하듯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죄인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보며 성급하고 중심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레미야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권유에 순종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였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잠깐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더니 자기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불이 붙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며 예레미야가 다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강권하는 성령님의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계속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예레미야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본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뿐입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 이집트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인내를 하였고요.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을 때조차도 희망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정확히 해석을 해서 요셉이 애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집트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그 인도를 따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나의 인생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놀려도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속박되어 있는 울무를 말씀의 검으로 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헤맬 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인내하시는 삶을 사시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통치와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러 오셨습니다.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바리새인, 위선자들을 바로 심판할 수 있었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시받는 자, 아픈 자, 슬픈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고 병을 치료해 주셨고요. 또 이웃의 정죄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의 미학은 심판이 아니라 섬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섬김과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며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주님의 낮아짐을 본받아서 낮아짐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이웃에게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스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 가운데 직접 만납니다. 바울은 주님의 초월적인 임재 앞에 자신은 땅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때 바울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바울을 회심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사역을 할 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든지 음식을 갓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교회로부터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음식조차 값없이 먹지 않았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짐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신을 본받아 질서 있게 행하고 낮아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과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은 주님의 빛과 영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반사해서 비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통로는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길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임재의 거울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고 낮아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사랑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며 주님의 큰 사랑을 이웃에게 비출 수 있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침내 인생의 경주가 끝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거울로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변하고 악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무너져가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악함과 악한 사람의 꿰매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주기도문에서 그러한 기도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시편 기자처럼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요셉이 자기와 동행하였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한 것처럼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여 인내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감당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한순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도착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시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낮아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비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통로는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길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시어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공동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변하고 악에서 검진받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로 승리하신 주님을 내가 또 바라보며 나도 인내하기 원합니다. 또 예레미야처럼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